하늘을 연상하면 여러 가지 것들이 떠오르죠. 그런데 항상 그 천사들을 또 떠올리게 됩니다. 천사들은 크리스마스 연극이나 또 스킷 같은 데 빠짐없이 등장하는 등장인물이며, 또 크리스마스 카드가 한쪽 귀퉁이에 그 천사가 나팔 부는 모습으로 있는 것을 봅니다. 천사들은 하늘의 메신저입니다. 하늘의 메신저로서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선포하라고 보내어졌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했습니다. 그리스도, 크리스토스, 그 헬라어 그 단어는 크리스토스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the anointed one. 예수스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 예수스 크리스토스는 기름 부음 받은 구세주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름을 부으실 때는 어떤 책임을 맡을 어떤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45편 7절에 보면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메시아에 오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니엘 9장 25절 26절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오는데,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할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어려운 말씀이죠. 네. 이 다니엘 9장 25절 26절은 역사의 시간이 수천 년에 달하는 역사의 시간을 담고 있는 놀라운 예언입니다. 다니엘이 이 예언을 받을 때는 사실상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오면서 이 예언의 확실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잠시 말씀드리자면 이 다니엘 9장 25절 26절은 70일의 예언입니다. 70일에, 일에는 7, 일주일입니다. 그래서 70 곱하기 7, 77은 49, 490년의 예언인데, 이때 아닥사스다 왕 때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났어요. 명령. 그때로부터 중건 때로부터 7일에 49년 동안 성이 중건되었고, 그 이후에 62일에는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434년입니다. 그리고 7일에는 물론 49년이죠. 그래서 49년과 434년을 더하면 483년이 됩니다. 너무 복잡합니까? 70일에는 490년이죠. 그리고 483년 지났어요. 69일에. 그러면 몇 년이 남죠? 7년이 남습니다. 7년이 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완성된 이룩한 예언은 483년간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말씀을 잠깐 보면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가
7일에 62일에 69일에 434년이 지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성이 중건되고 또 62일의 후에 434년 동안에 그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어져 없어진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서기 32년을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 일에 7년이 남았는데 아직 7년은 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올 것입니다. 이 7년은 7년 대환란입니다.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이 마지막 7년 한 일회가 남았습니다. 그때 뭐냐? 장차 한 왕이 와서, 이 왕은 적그리스도입니다.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이제 황폐할 것이 마지막으로 작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네, 그것이 다니엘 9장 25, 26절의 예언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오실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구세주,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름이 머리에 부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따로 분별되었다는 상징이었습니다. 구약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세 그룹의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그룹은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선지자 엘리야가 그의 후계자인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는 것이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나옵니다.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따로 분별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을 받은 두 번째 그룹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제사장, 출애굽기 40장 13절에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아론의 자손들도 제사장 직분을 하기 위하여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을 받은 세 번째 그룹이 있는데 이 세 번째 그룹의 사람들은 왕들이었어요. 왕들. 그래서 사무엘상 10장 1절에 첫 번째 왕 사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죠. 물론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다윗이 기름을 받아 왕이 되었고 열왕기상 1장에 보면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선지자들, 제사장들, 왕들이 하늘나라의 임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것을 상징하는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구세주, 대속자, 구원자가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분은 최후의 궁극적인 ultimate prophet, ultimate priest, ultimate king, 최후의 궁극적인 선지자시요 제사장이시요 왕이십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분을 이사야 61장에서 예언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천사들이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말할 때 이분이 약속하신 기름 부음 받은 분이시며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고 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에게 저주를 선고하실 때 뱀의 머리, 즉 사탄, 뱀의 머리를 으깨버릴 분이 올 것이라고 창세기에서 예언하셨습니다. In Genesis chapter 3, God told that serpent will be crushed by this anointed one. 창세기 3장 1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아시겠습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즉 예수님,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이 창세기 3장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정확하게 예언하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는 사탄의 머리를 으깨서 멸망시킬 것이고 너는, 사탄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십자가의 죽으심,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 줄곧 여자의 후손, 즉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왔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리고 누가복음 2장 11절, 천사들이 말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신 이 날은 역사를 가르는 엄청난 날이었습니다. Before Christ, 주 전과 Anno Domini AD, 주 후를 가르는, 주 전과 주 후를 가르는 엄청난 역사적인 날이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구약 39권에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최종적으로 실현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복음서들에서 그리스도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이심을 알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37절을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 베드로를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놀라운 간증입니다. We found the Messiah.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님 자신도 메시아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사야의 책을 받으시고 펼치셔서 이것을 읽으십니다.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오늘 본문 히브리서 1장은 우리들에게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선지자이시며 하나님과 화해시키시는 제사장이시며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먼저 첫 번째,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보겠습니다. 본문 1장 1절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전까지는 사람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감각을 총동원해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으면 결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격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본문 1절을 다시 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했는데,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곧 구약 성경입니다. 39권 구약 성경입니다. 여러 부분이라고 한 것은 여러 책들 39권을 말씀하시는 것이며, 여러 모양으로, 여러 모양이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시하기도 하셨고 간접적으로 계시하기도 하셨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쓴 것도 있고 또 꿈으로 말씀하신 것도 있고 환상으로 말씀하신 것도 있고 또 예표와 상징들로 알려주신 것들도 있다는 여러 모양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선지자들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받았지만은 완전한 계시, 100% 완전한 계시를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이 오류가 있다든지 부족하다든지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전부를 받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뭐냐?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드디어 완전하고 충만한 진리를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더 이상 여러 모양과 여러 책들과 또 여러 부분으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제 더 이상 It's not incomplete anymore. 충만한 fullness of the truth of God, 완전한 하나님의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충만으로 나타나셨으며 신약 성경은 이 충만한 계시에 관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강림과 사역을 기록하고 또 사도행전은 예수님에 관한 사도들의 설교를 기록하며 서신서들은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 세상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에 관한 요한 계시록으로 정점을 찍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서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창세 이래로 가장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얼마만한 능력이 있느냐?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강력한 능력의 말씀이십니다. 계속해서 26절부터 29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착하게 살고 선행의 어부를 많이 쌓으면은 생명의 부활이고 악한 일을 많이 하면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느냐?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선한 일은 성경에서 선한 일 할 때는 무슨 선한 일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삶이 선한 삶입니다. 반대는 악한 일입니다. 본문 히브리서 1장 2절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이 모든 날 마지막이 바로 말세이며 구세주의 시대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떤 때를 살고 있습니까? 이 모든 날,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진 모든 날 가운데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 동안이 예수님께서 오신 지 2000년이 이상 지났는데 아직도 말세냐?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는 베드로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그 시간에는 2000년이 이틀밖에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더라. 네.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사랑하는 자라고 했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죠. 하나님 말씀을 알려면 뭘 해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순종하고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선지자로서 오직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만 하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구세주의 나라를 보며 야곱을 통하여 구세주의 족속들을 보고 다윗과 이사야를 통하여 구세주의 가족을 보고 미가를 통하여 구세주의 성읍을 보고 다니엘을 통하여 구세주의 시간을 보며 말라기를 통하여 구세주의 선구자를 보고 이사야에서 구세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봅니다. 그러나 각각의 구약 성경의 저자는 부분만 알았습니다. 부분만 알던 것이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자 비로소 하나님의 완전하고 충만한 계시가 나타났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1장 2절 후반입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만물을 창조하신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6일 동안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만물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질적, 비물질적 모든 세계의 창조주이시며 창시자이십니다. 본문 3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광채이십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왔습니다. 고린도서 4장 6절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선지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보겠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1장 3절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 이것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지정된 방식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사람들의 죄를 위한 희생제물, 송아지, 염소, 양, 이따위 동물들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 일을, 이 제사장의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없앨 수 있는 유일한 희생을 드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같은 제사장은 없었습니다. 모든 제사장들은, 구약의 모든 제사장들은 매일 가서 아침에 한 것을 밤에 또 하고, 오늘 한 것을 내일 또 하고, 그 다음 날도 똑같은 것을 또 하고 계속하여 끊임없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희생을 드리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겁니다. 이 피에 관한 히브리서 9장 11절 15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더 이상 염소, 송아지, 양의 피로 하지 않고 무슨 피요?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자, 계속합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장의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시겠습니까? 구약의 매일 제사장들이 서서 드리던 동물들의 피도 순간적으로 부분적으로 죄를 깨끗하게 하는 역할을 하였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신 제사장이십니다. 26절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단번에 once and for all Jesus Christ sacrificed himself on the cross. once and for all, 단번에 한 번 드리는 제사.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 오셔서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희생제물이 되셔서 자신을 제사로 드리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가 되셔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십니다. 자, 선지자이신 예수님, 제사장이신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왕이신 예수님을 보겠습니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왕이신 예수님. 본문 히브리서 1장 3절 후반입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늘의 요리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그침이 없는 일 때문에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앉으셨습니다.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제사장이실 뿐만 아니라 왕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십니다. Jesus Christ is the Lord of Lords, the King of Kings. 제사장으로 일을 마치신 후에, 제사장의 일을 마치신 후에, 즉 십자가의 모든 피를 쏟으시고 희생제물로 드리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신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왕으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왕이신 증거가 히브리서 1장 4절 5절입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천사들에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6절입니다.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세상에 들어오셨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이 맏아들을 끌어들여 세상에 다시 오게 재림시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천사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신 예수님께 예배와 경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주의 천사가 나타나 바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말죽통,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The angel from heaven declare Glory to God in the highest heaven, peace on earth to those on whom favor rests. Glory in the highest, peace on earth. 이것이 천사들이 전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천사들의 왕이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든 사람의 왕이십니다. 요한 웨슬리의 동생 찰스 웨슬리는 많은 찬송과 많은 가사를 썼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찬송가가 정말 말씀에 근거한 찬송가들입니다. Hark, the herald angels sing, Glory to the newborn King.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한글가에서는 왕이 없지만은 영어에서는 king 입니다. newborn king.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우리 삶에 모셔드리고 목숨을 다해서 순종하고 헌신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에 피를 흘리심으로 영원한 제사를 저희를 위하여 드리셨고 이제 승천하셔서 왕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왕이신 예수님을 이 시간 찬양드립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